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 24일 수요일 매일 말씀 묵상 민수기 3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읍 그리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 분배 원칙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운 원칙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을 취하게 되면 분배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줄 것이다. 소금 언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었습니다. 다시 재차 들려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기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들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역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레위 지파들이 48개의 성에 흩어져 나누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성읍인데 이렇게 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48개의 성읍,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하신 것, 이 성읍의 장치, 기능,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들어가면 세속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우상숭배, 음란의 문화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정화장치, 부패 방지 장치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역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합니다. 양육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레위인의 성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이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흩어져 살게 하신 목적이며 어떻게 보면 그 레위인 성읍의 기능인 거예요. 장치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지파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 성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걸 받은 사람들은요 많이 내어주고 함께 그 레위인들을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도 세상 속에서 살고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기능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나라가 또한 사회가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적 장치를 수행해야 할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우리의 그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교회를 통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구원의 목적과 함께 그러한 기능적 장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교회가 없다라면요, 주일이 되어도 갈 데가 없죠. 예배드릴 곳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의 삶을 계속 교회를 통해 권면받고 필요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두셨던 것처럼 개인과 삶과 가정의 정화장치,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이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을 내어줬던 그러한 협력과 동역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도피성도 만드십니다. 요단 동편의 세계, 요단 넘어 가나안 땅의 세계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와 살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사용한 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부지 중에 죽인 자는요, 살인을 저지른 자는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의와 긍휼입니다. 공의와 긍휼로 다스리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고 긍휼이 살아있어요. 법대로 해야 되죠.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고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 다스려지고 긍휼로 다스려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공의와 긍휼이 가득한 나라, 그러한 원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